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성경에는 광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또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 복음에 사로잡혔던 전도자 사도 바울,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사명을 받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광야의 영성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죠.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인데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지요. 그 제사장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식이 없는 그 가정에 기쁜 소식이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이처럼 특별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 너뚱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700~80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국민교육 헌장을 꼭 외우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거기까지는 대부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께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명을 따라서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지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평안할 것이다,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좋은 말을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누구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고 요나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말라기 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하면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들을 보면은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쫓아가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은 늘 외침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몸에 안 좋은 종기가 생겼다든지 암세포가 퍼지고 있으면 아프지만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수술을 통하여서 안 좋은 부분을 제거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는 복 받으세요, 평안할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프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복 받으라면 좋은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돌로 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 또한 장로님들, 샘터장님들, 교사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은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확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먼저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말씀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말씀을 메모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어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데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어디 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또는 사거리에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같으면 세례 요한이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지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곧 오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절망에 허덕이 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아픔과 상처를 안고 신음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여드는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 성전으로 모여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광야에서 외쳤을 뿐인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좋은 시스템을 갖춘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광야에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 개척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도 목이 좋은 그런 곳에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봉천동 꼴짜기 언덕에 있는 지지학교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지학교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지하에서 한 번 더 내려간 곳이 지지학교예요. 여름에는 물이 새어나오고 캄캄한 그 지하에서
열정 하나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선포하고 월세 감당하기도 힘든 그때에 100불씩 볼리비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특히 젊은 청년들, 직장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1년이 지났을 때에 한 30평 남짓되는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부흥에 온 강사들이라든지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꼴짝이 언덕바지에, 그것도 지지하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인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한 번도 개척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건물이 아름답고 좋은 음량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젊은 가족부, 또 우리 청년 리더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148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와 센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코로나 시대지만은 거룩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빈들에서 회개를 선포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외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빈 그물에 고기를 몰아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빈들의 광야의 사방에서 사람이 모여온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의 영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육안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영적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되어지는데,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릅니다.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권세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을 조용하게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고 그 말을 따르고 또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에 영적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으십시오, 평안할 겁니다, 그런 말을 다 듣기 좋아하지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합시다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외치지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역할 때에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 영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샘터장님들, 교사님들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신앙이나 자기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샘터 가족들과 학생들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야단친다고,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면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누가 전하느냐, 메신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샘터장님이나 교사들이나 말씀을 전한 자들은 그 메신저가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나 꼭 같은 말씀을 주님이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적 권세가 있었고 서인관과 바리새인의 말에는 영적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세, 영적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기도, 감사 훈련을 통해 영적 권세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권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영적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기도했겠지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사명을 따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영적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광야에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요한이 불평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말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역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힘에 겨웁도록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명제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많이 봉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회개를 외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르지 말고 그것들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이방신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외침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첫 번째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도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과 모든 욕심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곳에 죄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어지고 가정이 거룩할 때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도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인데 지금까지 암송한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이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님, 이런 것들을 꺾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샘터에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샘터 가족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사들, 학생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교사들이 거룩하여질 때에 그 공동체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요한은 말씀을 기다렸지요.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지요.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그에게 영적 권세가 임하게 되었고 영권으로 사역을 할 때에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12월 한 달, 내년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와 감사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 권세가 있고 말의 권세가 있는 사역자가 되어서 샘터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남전도회를 살리고 여조인대를 살리고 권사회를 살리고 안수 집사회를 살리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